방금 소개받은 김현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훌륭한 분들 모시고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방금 말씀을 부회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이제 제가 직업상 많은 뭐 이렇게 유능한 경영인들도 만나고 뭐 국제적인 뭐 이렇게 뭐 유럽이나 미국, 일본의 유수한 임원들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은 원래 자기보다 남이 더 잘 보입니다. 근데 남이 잘 보인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걸려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우면 해탈한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신과 같은 지혜를 가진 거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만들어 가진 벗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업이라는 게 항상 고객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심판이나 소송하다 보면 지면은 혼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극복해 보려고 명상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30대에 시작했으니까 제가 올해 70이에요. 그런데 거의 한 40년 가까이 했지만 이제 지금은 제가 나름대로 깨달음을 조그만 깨달음을 얻고 2008년부터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만들고 피올라 마음학교라고. 그래서 그동안 약 한 2,00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제가 마스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준 사람이 한 1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사람이 자기의 불행은 남한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서 와요. 자기가 자기 불행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사회에서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특히 경영자라면 그 깨어있지 못한 하나 때문에 자기 발전이 저해돼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망해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오늘 우리 한번 어떻게 보면 경영에 대한 수많은 지식보다 자기가 깨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앞으로 제가 이제 그래서 금년부터 사단법인 피올라를 금년 초에 서울시로부터 인가받고 금년부터 이제 앞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제가 거기 이제 이사장이 됐는데 여하튼 앞으로 꿈이 저는 이 학교 배출 인원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10,000명 그리고 마스터가 되신 분을 1,000명 이렇게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이건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동안 제가 먹고 살 만큼 돈은 벌고 더 이상 돈에 별 욕심이 없어요. 뭐 잘 되면 좋지만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 부회장님도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데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게 뭐냐면 꼭 뭐 인성이 좋아지는 게 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또 주변에 협업을 이렇게 잘하고 베풀어주고 하면 우리나라가 융성하고 번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그렇게 막 베푸거나 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쉽게 다가갈 수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가 경영하고 깨어있다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제가 오늘 여기 3구에 와가지고 회장님께서 어제 이렇게 굉장히 감명 깊게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거기 이제 보니까 1968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2024년까지는 이렇게 매년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그걸 적어 놓으신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온 나를 또 도약하겠다. 끝없이 발전하겠다라는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도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로마로 간 게 아닙니다. 근처에 사막으로 갔어요. 히브리어로 사막을 미드비르라고 합니다. 외우기도 어려워. 미드비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침묵이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이 사는 곳. 이게 히브리어로 사막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사막으로 갔어요. 그죠? 자기 안에서 생각이 끝없이 떠드는 것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 박스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 물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고 사업을 이끌어가고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만 이게 양면의 칼날 같아서 때로 나를 해치고 너를 해칩니다. 그리고 사업을 망가뜨려요. 그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말하자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보이스피싱 당해요. 일본 말로 내다바이 당한다고. 나중에 알아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이게 명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없앨 명, 어두울 명. 뒤에 자가 뭐냐면 생각사.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 안에 빠지고 함몰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부터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 안에 붙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자기 생각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생각의 창조자가 납니까? 아니면 생각이 나를 창조한 겁니까? 내가 생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생각이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수준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명상이라는 거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정절하고 멋있는 폼을 잡고 앉아있는 거, 또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명상의 진짜 전문가들은 모든 게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춤추는 명상도 있고 노래하는 명상도 있고 여러분 뭐 일하는 것도 명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명상 깨어 있음과 경영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핵심적인 얘기만. 명상은 일단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SBN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으나 나를 더 성숙하고 깊고 지혜롭게 깨어있게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신적 운동이 명상이에요. 여러분이 자기의 존재 방식을 보면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사람은 그 의식 구조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은 경험하는 자예요. 생각을 잘 안 해. 어렸을 때는 열심히 뛰어놀고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자라나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거 법칙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살합니다. 안 그래요? 가장 훌륭하게도 만드는 게 생각이지만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게 자기 생각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다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자기 영혼이 어디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체험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처음 해봤을 거예요. 자기가 여기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든 지금이든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뭐 좀 이렇게 아닌데 그런 척 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거 아닌데 라든가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 지켜보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켜보고 있는 면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때 그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그 상황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게 막 동영상처럼 재생이 돼가지고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 VTR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켜보는 자예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그 저승에 가면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갈라주는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행복을 많이 추구했지? 예, 그렇습니다. 무엇에서 행복을 느꼈느냐고 물어본대요. 돈 많이 벌었는데요. 넌 지옥에. 많이 즐겼는데요. 너 그럼 이제 고통도 즐겨봐야지. 여러분이 무엇에서 행복을 느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냐면 자기가 행복의 감도, 민감도가 저는 돈 많이 벌지 말란 말이 아니고 또는 무슨 쾌락을 즐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풍성하고 모든 곳에서 즐거워져야 돼요.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름대로의 기쁨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이런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지켜보는 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지켜보는 자가 자기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자기가 경험하는 자,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 그리고 지켜보는 자로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자기 생명 안에 나는 존재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이거를 잘 아시고 그런데 한번 제가 제 앞에 앉으신 우리 멋있는 패셔니스트 한번 여쭤볼게요. 조남이 어떻게 되셨죠? 명철. 아니 뭐 박래성.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박래. 예, 박래성 선생님은 이 세 가지 중에 자기의 평소에 어느 게 자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자. 생각하는 게 가장 많으면 고민도 많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게 돼요. 어떻게 기업을 발전시켜서 예. 20년, 40년 예. 가게 할수 있을까? 예.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나라 걱정. 외국인들이 왔을 때 예. 참 깨끗한 나라구나. 예. 참 깨끗한 나라는 우리가 관광객이 더 많이 와서 우리나라 좋을 텐데. 예. 그렇죠. 온갖 걱정이 뭐 그 내용은 어쨌든 좋은 걸 할지라도 뭔가 걱정입니다. 예, 뭐 자식한테 대한 걱정, 회사에 대한 걱정, 마누라 걱정.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기업과 나라. 바로 명상은 그런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주면서도 그 생각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서 제자들한테 하신 처음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를 깨닫고 나면 모든 스트레스가 끝난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제 살아가는데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
그게 해탈이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제가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한테 자네와 우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자네가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자네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주로 따지고 분별하고 하는 거고요. 우뇌는 뭐냐면 여기에서 경험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즉 앞에 거하고 마지막 거는 우뇌가 담당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그 박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제가 보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99%는 생각이 제일 많아요. 생각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걱정의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존재 방식을 지켜보는 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험하는 자가 많고 생각하는 자가 제일 적게 한다면 바보가 될까요? 현인이 될까요? 현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은 모든 경험을 정리해서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어 저장합니다. 그죠? 근데 그 키워드가 잘못되거나 불확실하거나 이상한 데 가서 꽂히면 단어가 마땅치 않으면 저장된 게 잘못돼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앞으로의 판단은 불확실한 또는 부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는 소리가 돼요. 가장 진실에 가깝게, 사실에 가깝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삶의 존재 방식이 이렇게 더 깨어나고 밝아지는 것이 바로 경영마인드에 있어서 가장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중소기업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정말 철학이나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갖고 이렇게 다른 분들을 리더해주고 이끌어주시는 그 회장님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그 뭐랄까 약간 좀 헛방짓고 자꾸 그 실패하고 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지켜보는 자가 제1의 방식이에요. 제일 그 시간이 많아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 이 지켜보는 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요. 이제 깨어있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깨어있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깨어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알고 있는 걸 말해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두 번째는 지성적인 깨어있음인데 내 행위가 진리나 내가 가야 될 어떤 원칙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 깨어있으면 애들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무슨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 삶에 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깨어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이 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마 100번은 나올 겁니다. 불경에도 깨달을 각자 한마디가 수천 번 나옵니다. 그럼 깨어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아래 깨어있음으로부터 위에 깨어있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진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가 더 지혜롭고 그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사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의 다양한 종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 뭐 인터넷 찾아보고 AI한테 물어봐도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거꾸로 돌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지켜보는 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실감하실 수 있도록 거울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 필요하시면 이상엽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사진 찍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거울 보시죠? 그렇죠. 자, 거울을 볼 때
거울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 생각하는 자는 별로 없어요. 경험하는 자가 우선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거울이라고 합시다.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그 보는 자가 지켜보는 자예요. 그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이 그 다음에 딱 떠오른다. 뭐냐면 얼굴이 좀 부었네, 뚱뚱해졌네, 내지는 살이 빠졌네, 그런 생각이 떠오르죠. 자, 그러면 이 지켜보는 자는 자기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하는 것도 경험으로서 지켜봅니다. 그죠? 더 신기한 거는 여러분이 더 깨어있는 분이라면 자기 의식이 거울에 비친 자기 이미지만,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몸이 거울을 보고 있다는 이 행동까지도 지켜봅니다. 그죠? 즉 여러분은 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의식이란 얘기입니다. 지켜보는 자란 얘기예요. 자, 지금 실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명상 실습.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그 자세를 똑바로 편안히 하시고 다만 허리를 좀 가능하면 바로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두 손을, 자, 발바닥을 바닥에, 발을 바닥에 편안히 대시고, 자, 두 손을 무릎 사이에 깍지를 끼세요. 그럼 이제 그리고 의식을 두 손에 둡니다. 자, 손의 촉감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내지는 뭐 어떤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손을 충분히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 의식이 궁뎅이로 갑니다. 자, 의자에 앉아있는, 엉덩이에 가서 의자에 앉아있는 촉감을 느껴보세요. 뭔가 뭐 편안한 느낌, 내지는 약간 딱딱한 느낌, 또는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죠. 자, 이제 이 의식이 발바닥으로 갑니다. 바닥에 편안히 닿아 있는 발의 느낌으로 가봅니다. 자, 이 의식이 다시 엉덩이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등을 타고 머리 꼭대기, 머리 털끝 꼭대기로 한번 가봅니다. 자, 눈 떠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식이 이렇게 당길 때 처음에 손이 따뜻하고 어쨌다라고 하는 느낌은 계속 있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죠? 이게 여러분이 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몸이라면 계속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은 다른 몸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모르는 겁니다. 몸은 사물이에요. 여러분이 지켜보는 자를 모르고 사신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죽은 목숨이에요. 잠자는 자라고요. 깨어있으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즉 자기가 아까 제가 세 가지 다 차원에서 깨어있음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 애들 하는 거니까 놔두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고 있는지 이런 걸 지성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세 번째로 들어가는 입구가 지켜보는 자로서 자기가 항상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어떤 판단하고 있는지, 이 사람 보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에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쉽게 작동하지 말고 일단 인터벌을 가지고 차분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건 뭐야 하고 계속 이야기를 만들고 떠들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뭐 어때, 이런 게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럴 때 현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알았어, 너는 내 하인이니까 좀 조용히 해, 내가 좀 생각해보고, 이러는데 이
생각의 노예가 된 사람, 그래? 바로 그 생각 따라서 안 된대. 그러니까 바로 이별로 나와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만든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 쉽게 나와요. 절망스럽다, 힘들다는 말이 쉽게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살아오면서 만드는 잠재의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자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안 변한 게 뭐가 있나 보세요. 생각이 안 변했습니까? 몸이 안 변했어요? 모든 건 다 변했어요. 그죠? 이거 하나, 지켜보는 자 하나만이 안 변했어요. 어렸을 때도 지켜봤고 여태까지 지켜봤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한테 일체 참견은 안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참견 안 하는 냉정함으로 여러분을 심판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자의 눈으로 깨어나신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살아오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나 걱정근심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이용한 역경을 이겨내는 법으로 의미 치료 요법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명한 유태인 정신의학과 의사하고 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그 법 중에 하나가 의미 치료 요법인데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히려 잘 됐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스스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사업이 실패했어. 무슨 큰 프로젝트를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은 뭐 그대로 웅에담이 이거예요. 오히려 잘 됐어. 그 큰 고통과 망했는데 오히려 잘 됐어 라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자기가 설득당할 만한 이유를 세 가지 대라는 거예요. 첫째, 난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 둘째, 그래도 거리처럼 남았어. 셋째, 인재 제도 전하면 먼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자기가 이유로 세 가지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호회가 깨졌어. 아주 심한 말로 이혼을 했어. 그런데 오히려 잘 됐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불화에서 벗어나고 새 출발 가능해졌고 앞으로 더 행복해질 길만 남았어. 그럼 또 그렇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가운데 보면 어떤 논리든 논리일 뿐이지 사람은 논리를 초월한 존재다. 이게 정정씨 논리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하시는 말이 너 해봤냐? 네 논리, 그래, 박사라서 논리는 그렇듯하다. 근데 해봤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해봐요. 그리고 자꾸 논리만 앞세운다고. 왜? 생각하는 버릇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개비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는 거예요. 나의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고통이라고 하니까 고통이에요. 내가 고통이라고 안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막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죠? 즉, 자기가 지금 자기 생각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핍 중독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학문이나 또는 우리 일반인들이 빠져있는 법칙이에요. 나는 불완전해. 나는 완전해 하면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불완전해. 나는 이런 큰 문제를 갖고 있어. 나는
이게 문제야 라는 걸 가지고 있는 한은 그거를 아무리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좀처럼 안 될 것이다. 이게 결핍 중독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먼저 전자를 10m 단벽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난 저기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어. 자, 이런 논리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자기의 실패를 정당화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거 다 내 생각이야. 사실을 생각이 규정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논리를 초월한 존재가 되지 못하면 논리의 희생자가 됩니다. 논리에 붙잡히면 논리에 갇힙니다. 자, 명상을 초월한 늘 깨어있으라는 이제 그래서 제가 깨어있음과 경영 마인드에 대해서 이제 그 관계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늘 깨어있으란 말은 모든 종교나 성현들의 가르침입니다. 지켜보는 자는 자칫하면 탐진치, 무슨 쓸데없이 욕심내서 망하거나 아니면 참아야 될 때 화를 내가지고 이를 그르치거나 또는 어리석은 사기나 속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유혹을 못 벗어나고 거기에 빠져서 큰 돈을 날리거나 헛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 생각을 다리고 길들이는 유일한 존재는 자기 안에 지켜보는 자예요. 그 지켜보는 자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은 그런 것으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고 깨어있게 되고 주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지켜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눈이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이나 경험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사업의 성공 실패는 매 순간 깨어서 크고 작은 결정, 판단 대응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경영 마인드에 있어서 생각을 다루고 보다 더 세밀하게 보는 힘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회장님이 깨어있는 정말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밑에 임원이나 직원들을 다룬다면 그 밑에 사람들이 회장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따라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장님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 하는 말을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그게 되겠어? 내지는 현실을 모르네. 내지는 나는 옷 벗을 날이 가까웠구나. 이 생각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장님들이시니까 사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장학이 있어요. 사장학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리더십과 팔로워십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리더십에 대한 얘기만 하지 팔로워십이 별로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팔로워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팔로워십은 뭐냐면 지도자가 있으면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따라가면서 같이 일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임직원이나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그 역할이 최고 결정자가 밑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팔로워십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회장이고 오너니까 나는 리더고 나는 영원한 리더고 너는 영원한 팔로워고 이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나는 너의 팔로워가 오히려 잘 돼주는 회장이 크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하 임직원이 자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빨리 진행을 해봅시다.
리더십과 팔로우십, 리더십의 종류에는 뭐 자기 리더십, 생존 리더십, 관계 리더십, 조직 리더십 이런 게 있고요. 팔로우십에는 여기 다 있습니다. 상사를 움직이고 춤추게 하는 팔로우십, 나의 장단점을 이해시키는 팔로우십, 조직의 상태를 전달하는 팔로우십, 상사를 잘 다루는 팔로우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관계, 조직 리더십이 진짜 개인 리더십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 그 디테일에 강한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이 없으면 팔로우십도 사라져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조화,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서로 간에 최대한 정직하고 공감소통해야 되고 능력과 태도가 균형을 이루거나 합쳐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보람과 기쁨을 감성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돈 주면 되잖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움 앞에서 심판하거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속으로 그러지 말고 어려움 앞에서 심판자가 되거나 방관자가 되기보다는 같이 뛰는 선수 역할을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효과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효율까지 서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서로 간에 예측 가능한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상사한테 갔을 때 상사가 화낼 게 뻔하다 라고 하면 그거를 사실 그대로 보고할까요? 아니면 각색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회사 망하는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낼 땐 내야 돼요. 그러나 이게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면 우리 사장님은 우리 오너는 분명히 나랑 같이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건가 그거 연구해보자.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게 예측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자기다운 차별성, 개성을 갖는 게 기업 문화라고 생각해요. 자기다운 차별성, 다시 말하면 CEO가 깨어있으면 그 회사는 남다른 회사가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남들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남이 이런 거 한대요. 그래 그거 좋네. 우리도 하자. 누구네가 이번에 무슨 정년퇴직제도를 없애고 종신을 했대요. 그래 그거 될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우리 이거 하자.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다 라는 말을 안 해요. 남 얘기만 듣는 거야. 자, 회사에도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이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존심과 자긍심, 자긍심은 자존감이라고도 합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위에 있을 때 느끼는 겁니다. 밑에 있으면 여러분은 자존심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조 하는 분이 계시면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왜? 자존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자꾸 쪼그라들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죠. 그죠? 근데 자긍심, 자존감은 뭐냐면 여러분이 제 대통령이 내 앞에 왔어도 내가 있고 난 다음에 내 대통령이고 내가 있고 난 다음에 나보다 잘 나가는 부자가 있고 나보다 못 나가는 부자도 있고 항상 모든 내 삶에 있어서 주체자는 나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내가 있고 난 다음에 너가 있는 거예요. 그죠? 즉 내가 내 세상의 중심으로서 내 삶을 지금 창조하고 체험하는 그런 지켜보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나는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나로서 내가 조그만 일이 흔들리고 상처받고 쪼그라들고 이래야 돼요? 아니면은 상대방을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만 그건 그 사람 삶이고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정말 이 삶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힘을 잃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내가 상심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내 길을 뚜벅뚜벅 가는 사람이 자존감,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에 유명한 어떤 그 명상가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심리학 교수시기도 하시는데
이게 벌써 한 5, 60년 얘기니까 일본에서 천황이라는 존재는 거의 신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5, 60년 전에는 감히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지금이야 고개를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면을 마주할 때는 눈을 깔지만 이렇게 여럿이 마주할 때는 이제 똑바로 쳐다보고 하는데 옛날에는 여럿이 마주할 때도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보면 이상해요. 고개 들고 있는 사람 천황밖에 없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런 사회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천황이 이렇게 딱 서 있고 이제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 있으면 밑에 사람들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악수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천황이 서 있고 이제 이런 그날 초대받은 사람들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발만 쳐다보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당당히 천황 얼굴 쳐다보고 뭐 이렇게 요새 좀 영환이 좀 수척해지셨습니다. 뭐 농담도 하고 그리고 악수도 하고 뭐 그러게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천황폐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히 눈을 쳐다보고 뭐 얼굴이 어쩌다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람은 천황은 그 천황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내 삶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천황이 있지. 천황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있냐? 내가 있으니까 천황이 있고 난 그 천황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보다 높고 돈 많고 권력 많고 세고 잘난 사람 앞에 뭐 바라는 거 있습니까? 없죠. 바라는 거 있으면 쪼그라들지 모르죠. 바라는 게 없다면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고 지금부터 사셔야 돼요. 자존심과 자존감을 혼동하시면 안 되고 또한 자존감 없이 자존심만 가진 사람이 천박해집니다. 자, 깨어있음이 성장하면 깨어있음이 성장하면 기업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기업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생존력이 증대되고 오래 존속합니다. 상하 동료 간에 서로 깨어있음을 그래서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전달했느냐가 아니고 상대가 내 말을 이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그 임원회의 할 때 내가 한 말을 상대방한테 내 말을 이해한 대로 말해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가 전하고자 한 말이 아니면 그게 아니고 하고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말했으니까 하고 지나가면 그 사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상대의 자긍심이 일하고 움직이게 해야 돼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즉, 자긍심이 일하고 움직이게 하려면 너가 너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 회사도 너의 그런 삶을 존중하고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랑 같이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서두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다면 너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상대방의 자긍심이 움직이고 일하게 해야지 그 돈이다, 직이다 이런 거 가지고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들면은 가장 수준이 낮은 경영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나로 살아가는 기쁨. 내가 나의 자긍심이 점점 더 커지고 발전하고 높아지는 기쁨을 줘야 돼요.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긍심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들의 개개인 능력보다는 전체적인 회사의 시스템이 일을 하게 해야 그래야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다가 그 사람 나가면 조직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목표 설정보다는 더 우수한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면 더 높은 목표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명령하고 지시받는 조직보다는 자발적으로 일하는 시스템 조직이 돼야 되겠고 나와 우리의 인연과 만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하고 꽃 피우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머리만으로 살지 말고 존재, 가슴이 닿지 않는 경영. 그래서 상사는 잠자는 부하의 마음과 능력을 깨어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의자가 있다. 더 나은 아무개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 상의자를 깨어내야 됩니다. 부하와 상사는 서로 간에 신명나게 일하는 노하우를 익혀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가치관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과 기업의 자아실현이란 깨어있지 못하면 돈은 벌지언정 자아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여러분 나이 들어서 늙으면 은퇴하셔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 평생 번 거 자식이 다 물려받고 니나노할 수도 있고 더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업계에서도 보면 자식이 물려받아서 더 잘된 것보다는 자식이 망하거나 쪼그라드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보면 한 75%는 쪼그라들거나 망하더라고요. 4분의 4의 경우에 하나만 더 발전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깨어있고 자아실현을 한다면, 그리고 그 자아실현과 깨어있음의 장에 자식도 끌어들인다면 그때는 자식이 아니라 훌륭한 사업의 동반자 그리고 승리자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마이클 싱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명상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지금 쳐보기만 해도 그 사람 책이 주르륵 나올 정도로 유명한 명상가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근데 주로 다루는 게 공항, 관제탑하고 병원. 매출이 한 1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명상가로서 미국에서 살아있는 명상가 셋 중에 한 분일 정도로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경영을 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분은 어떤 방식을 하시냐면 다 내어 맡겨요. 내어 맡긴다는 게 뭐냐면은 직원들한테 그 신명나게 일하고 또 자기의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깨어있는 지켜보는 자를 자각하는 그런 사내 문화를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구글인가도 뭐 그 사내 명상 뭐 멍탈인지 뭐 해가지고 왜 그 사내 명상 그 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걸 굉장히 중시해요. 그분이 오셨다는 느낌. 여러분이 고스톱 칠 때 보면 또는 골프 칠 때 보면 갑자기 잘 되는 날 있죠. 그분이 오신 날. 어제 그분이 와가지고 제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오래 안 와 계세요. 네. 네, 그분은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바쁘신 분을 내가 오래 붙잡아두면 그것도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오신 그분이 이제 너한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한테 그분이 오신 걸 총합하면 그분이 우리한테 오래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셨다는 이거를 이제 마이클 조던은 인더존이라고 영어로 표현해요. 인더존. 마이클 조던이 뭐 유명한 농구왕자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언제 한번 혼자서 60점을 쐈대요. 그러니까 뭐 100대 뭐 80몇 90몇 하는 농구 게임에서 혼자 60%를 쏜 거예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쏜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아나운서가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오늘은 뭔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I'm in the zone. 나도 모르는 어떤 그냥 좋은 속에 있었다. 그냥 던지면 들어갔다. 근데 나도 그게 어째서 되는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렇게 뭔가 일할 때도 신명나게 일하고 하는 것마다 돼. 자신감이 넘쳐. 그죠?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그거를
여럿이 같이 그런 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이분은 마이클 싱어는 이용하신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네오 맡김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네오 맡김의 경영. 우리가 각자의 능력이 최고도로 자기의 지나온 삶이 만든 잠재력이나 생각이나 경험에만 빠지지 말고 최고도로 상의자가 극대화돼서 깨어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로 일에 임할 때 그때 우리 회사가 눈부신 성과와 비약적 발전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걸 이분은 수시로 얘기하고 자기 책에도 그 얘기를 자꾸 써요. 자기가 또 그렇게 물품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저의 강의를 짧지만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각자 자기 지켜보는 자 생각하는 자에 함몰하지 말고 또는 경험하는 자만 좋다고 쫓아다니면 맨날 골프장에서 살게 됩니다. 뭐 많이 벌어두시면 그러셔도 되지만은 여하튼 제 말은 지켜보는 자의 포션을 좀 늘려주시면 여러분이 보다 더 깨있게 되고 더 현명하고도 성숙한 경영, 더 성공적인 경영을 저는 하실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지켜보는 자의 시그마를 활용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깨어있음을 통해서 나도 발전하고 성숙되지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게 확장되고 확산돼서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든 성인들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왜 자꾸 그렇게 반복하시냐면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 안주하기를 쉬워요. 우리 마음이 원래 그래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고여서 안 흐릅니다. 그죠? 그럼 썩어요.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온 방식대로 해서 다 성공했는데 뭐 그게 이제 썩기 시작하는 징조예요. 저도 지금 한 10몇 년째 매출이 제자리예요, 거의.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게 이게 아니라 내가 머무르고 있었구나. 내가 한마디로 명상 공부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회사에 좀 머무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요새 많이 직장을 댕기고 또 그냥 뭐 안 하던 짓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바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면서 밑에 임원들이나 파트너들이 저 인간이 여태까지 다 이루었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더니 왜 갑자기 저렇게 그렇게 갑자기 설치냐 뭐 이제 이런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제가 서슴없이 말해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머물렀다. 내가 지켜보는 자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자에 있었다. 내가 앞으로 변할 테니 너희들도 날 좀 도와달라. 이게 리더가 자기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변하자라고 할 때 밑에서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나는 완벽한데 네가 문제야 하면은 겉으로는 뭐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너 잘났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하튼 얘기가 길었습니다. 질문응답 시간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간단히 한두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선은 되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좀 명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람이란 게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까르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계속 까먹거든요. 네. 제가 깨어있으라 하지만 네. 순간순간 계속 잊어먹고 하는 것들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본인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그런 깨어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마스터라고 제가 지금 올해도 마스터 교육을 지금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를 주고 리포트를 성경의 큐티 공부처럼 시키고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제가 지금
30명을 특훈시키고 있는데 그 30명을 1대1로 다 대화를 해요. 이메일로. 필요하면 불러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 퇴근하고 집에 가서 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고약한 아주 엄청난 생고집쟁이 분이 계셨어요. 대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다 이렇게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닌데 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는 이 생각 가지고 남을 가르쳐야 되고 나는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거를 지켜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뭐라 했냐면 그것은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난 담배 못 끊겠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 여기에는 이 특별한 노하우라는 게 없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신이 머무르려고 하는 그것은 에너지다. 그 부정적 에너지를 깨려면 긍정적 에너지를 그거보다 써야 된다. 그래서 나 숙제를 하나 줄 텐데 뭐냐면 나는 내 생각과 감정에 머무르지 않겠다. 붙잡고 머무르지 않겠다를 1000번 써갖고 와라. 1000번 썼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노트에다가 1000번을 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걸 1000번 언제 쓰는 그러면 그냥 살아. 그냥 사세요. 할 수 없이 썼죠. 그러고 나서 이걸 이분이 제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면 이게 내가 잠재의식에 이 생각이 바뀌겠어라는 생각이 조금 바뀌네요. 조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1000번 더 쓰세요. 이분이 3000번을 쓰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 근심이 있으면 노트에 쓰세요. 이 노트에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나는 이런 걱정, 근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다. 1000번 써보세요. 그러면 한 300번 쓰다가 이런 바보 같은 이 바보 병신이 있나? 그리고 자기가 바로 벗어날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온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마음이 시키는 질문이에요. 그거를 깨는 거는 그보다 더 센 정신력과 에너지밖에 없어요. 무슨 쉬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면 됩니다. 네, 답변이 좀 무식하지만 네, 혹시 또 다른 분? 네. 저도 저 여자분이 먼저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네.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과연 깨어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네. 제 생각에 이걸 조금 더 쉽게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 네. 깨어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긴 논문적인 이야기보다는 네. 좀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면 네. 혹시 그런 게 뭐 유연해라 아니면 뭐 그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딱 갇힌 사람한테는. 네.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못 받아들입니다. 네. 왜냐면 이게 나의 노말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봐야 굉장히 사이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분한테 너는 생각하는 자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그게 그게 때가 된 사람은 그건 아닐까요? 그 지적을 받고 자기를 반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볼 때 때가 된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아닌 사람은 사이만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가리셔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될 만하면 해주시는데 그런데 아닌 사람한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하는 공부 방법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것을 12연기의 환멸연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오늘 와서 실습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고 그걸 배우고 싶은 사람은 따로 저한테 신청하시는 우리 마음학교에 오시면 저 말고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 드립니다. 예.
그러면 자기가 늘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마지막 분. 저는 명상이라는 걸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하고 계세요. 본인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되게 쇼킹했었던 게 저 지켜보는 자라는 존재를 한 번도 의식하고 산 적이 없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생기고 저는 경험을 했고 네. 그 경험 바탕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네. 미래를 뭔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렇다 그러면 네. 정말 제 삶에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저분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저분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럼 나만의 자를 어떻게 저 방법에 지켜보는 자가 될 수 그런 논리적을 떠나서 이제 진실,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건지 네. 네, 이게 저는 더 지금 선생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내가 지금 이 말을 저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었죠. 이 지켜보는 자가 이게 전면에 드러나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 지켜보는 자가 전면에 자주 나타난다. 운전할 때 여러분이 사고가 언제 나냐면 생각에 빠져 있거나 딴 생각할 때 사고가 나요. 자기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지켜보는 자로 빨간불, 파란불, 사람 왔다 갔다 해, 옆차가 어때 이거 다 지켜보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막 생각을 해요. 하면 생각은 가끔 솟아나다가 사라지지만 이 지켜보는 자로서의 안목은 이 차를 전체적으로 잘 운전하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죠? 마치 자기 몸을 그런 차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로봇 가지고 무기가 돼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타서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죠? 자, 몸을 성경이나 불경이나 똑같은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니고 이 몸을 타고 있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몸을 벗고 진짜 하늘나라 갈 때 내지는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할 때 어떤 의식이냐가 엄청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켜보는 자가 얼마나 이 사람의 존재 속에서 그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으로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경험 많이 했어도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지나간 일이에요. 그죠? 이 지켜보는 자로서 살아나지 못하면 그 생각과 경험, 추억 붙들고 살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라는 말이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에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 짜투리 시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자꾸 깨어있는 연습, 지켜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감이 딱 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